우리 10계명 13번째 시간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10계명은 우리에게 취해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내용만 들어도 다 아시겠지만 좀 더 우리가 이 깊은 내용을 살펴본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이 8계명을 딱 두 가지로 나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백신문 보이시죠? 백신문 제8계명 3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에서 금하신 것,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 도둑질, 강도질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 파생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럼 111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해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로 시작했는데 성실히 일하로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두 가지의 금하지 말 것과 금할 것과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의 이 요리문답을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한번 제8계명을 좀 더 깊숙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8계명이 금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하게 야 그거 너 내놔 하고 뺏는 그런 이론뿐만 아니라 마치 모든 상황들을 물리적 행사가 없더라도 이 관계와 정치적인 수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도 도둑질이고, 시도하는 모든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법에 저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동기나 원리가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 마음에 양심이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한 가지는 물건을 팔 때 양이나 규격을 소개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하자가 있는데 하자를 숨기고 파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 서비스를 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 서비스가 나가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며, 더 나아가서 가치 이상의 과대 광고를 하여 상품을 파는 것 또한 도둑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재화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 내가 이 가치에 맞는 그 가치만큼이 아니라 마치 뭔가 부풀려서 또는 속여서 뭐는 양심에 속여서라는 것들로 파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도둑질에 걸리는 것이며 제8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근무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 근무라고 하죠. 그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당연히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영적인 일인답시고 근무 시간에 성경을 본다든가 기도를 한다, 기도 잠깐 할 수 있고 또 쉬는 시간에 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닌 그런 것이 상습적으로 가는 것 또한 제8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자놀이. 이자놀이를 금하고 있는데 당연히 신자들 사이에서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놀이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만 과거 들으셨던 분들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 현역에 계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신자 간에 돈 거래하면 뭐라고 하셨죠? 받을 생각하지 말라. 빌려주는데
이거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신자 간에는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설령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고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오늘날 보험에 관련돼서 또한 마찬가지인데 또 속여서 많은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받게 해서 한몫 잡게 하는 것 또한 제8계명에 걸린 것이며 여기 계신 분들이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소위 해적판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정식으로 다운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본다면 8,000원, 10,000원 내야 되는 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 이용해서 부탁하면 뭐 100원, 200원에 불법으로 다운받는 것 또는 책 같은 것을 정식 루트가 아닌 좀 다른 쪽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해당되는 젊은 분들이 보통 해당되겠죠. 그런 해적판을 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1조 또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11조도 이 8계명에 안 드리는 것이 속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신자들은 제8계명이 금하는 정신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 의견을 들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 생각에 양심이 걸리고 부당하고 뭔가 잘못됐다면 스스로 내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이 금하는 마음이 반드시 의무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8계명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본다면 이 계명의 정신이 성경의 전체 내용에 입각하여 살펴본다면 단순하게 도적질의 말 것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적질에 빠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짐으로써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버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먼저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도 나와 같이 여기며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살펴보면서 도와주는 것 또한 좋겠지만 뭐 예를 들어 권사회 구제회를 통해 권사회 회비가 구제를 통해 나가는 것 또한 도우는 것이고 우리가 뭐 단기 선교팀이나 또 여러 가지 각종 특별 헌금을 통해서 돕는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제8계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바로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내가 청지기임다를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제8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 뜻이 나는 도둑질 안 하니까 잘 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선용할 줄 알아야 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적어도 이 8계명을 공부한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8계명은 이 사유재산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도 도와야 되고 이 사람도 도와야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이 다 공동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내 재산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과 공동으로 쓰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어디까지나 이 사유재산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론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회가 그저 신자들이 소유문을 나누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도와주자 하는 이런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까지나 성도 스스로 나타나는 자발성과 관용을 통한 기부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 강제성을 구축하는 것, 그 또한 악을 벌하고 선을 도모하려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성에 합류에 주력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8계명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제8계명이 말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도둑질을 금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취해서도 안 될 것이며 뭔가 물리적 행사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뭔가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원뜻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 청지기로서의 신분과 사명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적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도둑질 형태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며 그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도 간에 가난하고 부함이 다 천차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디까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한 것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환경임을 기억하며 가진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구제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제7계명에 주신 분명한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이 계명의 뜻대로 늘 노력하고 더 많은 헌금과 구제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평소보다 아멘이 작은 건 기분 탓이겠죠? 예, 진짜 작았습니다. 토론과 적용을 보시면요, 자, 제8계명에서 금하는 바의 원리를 오늘날 여러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인가? 뭐 많겠죠.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중고 물품을 파는데 속여서 판다던가, 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내가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집에 문제가 있는데 말하지 않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제값을 파고 판다던가, 이런 것 모두가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금하는 것에 걸리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실생활의 경험상 당했거나 나도 모르게 했거나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거 한번 예시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8계명이 명하는 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대지를 한다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둑질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로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는 여기 보시면 성경의 보화를 하늘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다 내 거 다 퍼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 가족을 위해 맛있는 것을 먹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즐거운 데 갈 수도 있는, 내가 주신 내 소유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듯이 무엇인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중심에 따라 우리가 먼저 선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것. 항상 내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사명을 갖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꼭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